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념될 만한 날에는 기념을 하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어지면 100일 기념을 합니다. 1년이 되면 돌 기념을 합니다. 결혼도 보면 10주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혼식, 결혼 25주년에 은혼식을 하죠. 금혼식, 결혼 50주년, 해혼식, 결혼 60주년 등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해혼식까지 가면 좋겠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교회도 10주년 기념, 20주년 기념, 30주년 기념, 40주년 기념 벌써 했잖아요. 50주년 기념, 이것도 얼마 남았어요. 그때는 좀 거창하게 합시다. 희년이니까. 그리고 100주년 기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에서도 보면 3.1절 기념, 6.25 기념, 8.15 기념 하게 되죠.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로 지킵니다. 현충일을 영어로 보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기억하는 날이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지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기념해야 할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념이라는 이 말은 기억이란 말입니다. 아남네시스, 메모리, 리마인드, 회상을 말.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예수 믿으면 자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 예수 믿으면 자녀의 건설을 얻게 된다고, 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정말 기념해야 할 날이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직접 우리가 예수님이 살찌워져 죽은 것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지금은 다 잘라놨지만 실제로는 손으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에 사실은 한 잔이에요. 그걸 나눠 마시는 거예요.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다 일일이 그렇게 해놨지만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또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왜 이 귀한 성찬을 기념해야 되는가?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겨야 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죽었고 현재에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와석 종신하는 자연사도 있고 사고로 죽는 비명 행사도 있고 직무 때문에 죽는 순직도 있고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순교도 있습니다. 죽음에도 값진 죽음이 있고 값싼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죽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희생인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희생의 극치입니다. 이것보다 더 희생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이것만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최고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떻게 버리셨는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목숨을 버리셔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버리신 겁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의 극치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피가 흐를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은은 30냥에 팔려가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분을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은 납덩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후리치고 당기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무시무시한 매였습니다. 그런 매를 맞아 했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가시 멸관을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피가 계속해서 손에서 발에서 흘러나겠지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면 혈액과 수액과 진액이 다 빠지기 때문에 목마름이 한없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조롱하기 위해서 쓴 신초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느슨하게 못을 받기 때문에 손에도 힘을 줄 수가 없고 발에도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죽으면 좋을 건데 고통받으면서 오래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게 그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외면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성화에 보면 팬티를 입혀놨는데 아니에요. 발가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표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으셨고 무시무시한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친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중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중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최고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약할 때에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했습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우리의 존재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내 핏값으로 너를 다 사주었다는 겁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습니다. 제가 할 길로 갔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가 할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대못에 박혔어요?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왜 징계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외면당할 만큼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왜 채찍 맞았어요? 채찍 맞은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알길 바랍니다. 최고의 거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찌려 주셨구나.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축사란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또 감사하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찌주시고 피 흘려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해볼까요? 찬송가 143장.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생 주님께 바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를 돌아보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279장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찬송 부르면 많이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1절만 부릅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못 믿었구나.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 되었는데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버려야 됩니다.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건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킬 때 혹시 누룩이 없는가? 샅샅이 청소를 온 집안을 다 하게 됩니다. 왜? 이 묵은 누룩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무게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부풀어지는 것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된 것, 잘못한 것, 잘못 인생 산 것 샅샅이 뒤져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는 너끈히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그릇에 떡을 떼고 같은 그릇에 잔을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떡을 지금 미리 잘라주고 또 잔을 나누어서 주고 있지만, 사실 이 성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도 귀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왔어요. 그때 말해서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나를 믿는 자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여러분, 혈연의 관계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관계,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혈연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예수의 피로 맺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부모님 위해서 안 믿으십니까?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분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물고기 형상만 있어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했어요. 제 가장 오래된 모교회가 경북 유승군 단밀면 위중동 586번입니다. 위중교회입니다. 제가 7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길래 지난 토요일 날 다녀왔어요. 내가 바쁘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산인데 아주 작은 야산이에요. 내 어린 시절에 그 야산을 뭐라고 생각해? 에덴 동산으로 생각했어요. 내 혼자 7살 전에. 지금도 그 소나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 꿈을 키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권성수 목사님 할머니가 마늘밭을 바치고 거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벽돌, 흙벽돌을 그렇게 다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쌓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한참 모내기 철인데 흙벽돌을 빼고 한다고 교회 짓는다고 미처 모내기를 못했대요. 다 할아버지 욕했어요. 저 무술의 영감,
저 교회 짓다가 농사 다 망친다고. 그게 엄청 가물었대요. 근데 마치 저 논이 금논이라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듣는 게 아니고 그때 증인인 저 기독교의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냥 웃자라 몰라가지고 덩덩덩덩 그렇게 심어놨는데 가무니까 햇볕이 나니까 얼마나 그해 농사가 잘 됐는지, 그분 표현이에요. 낚가락 가지고 그냥 그 위에 탁 던졌는데 낚가락이 밑으로 안 내려갔대요. 그렇게 잘 됐더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사모님 계셨어요. 성함은 성은 모르겠고 이름은 등자라신 그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역사를 다 이야기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분이 이번에 만났을 때 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70주년인데 알고 보면 100주년이에요. 거의 30년을 처소교회를 쓴 거예요. 그 처소교회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주일날은 저 구천까지 신비 넘기되는 곳에 갔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증조 할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게 다 남아있더라고요. 정운학 우리 할아버지신데, 증조 할아버지. 그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집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분이 이번에 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쫓겨나고 하면 저 할아버지 집에 샀다는 거예요. 그때 고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고모님 두 분 그 방에 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벌써 이분도 80이 넘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 믿고 사모님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서서였던 마음, 분노, 미움, 질투 깨끗이 주의 볼로 찢고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한 형제로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 안에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시다. 존중합시다. 왜? 주의 피로 맺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억나는 것은 건성수 목사님 그 할머님 서울에 계시다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때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생생히 기억해. 내가 20살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라는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아직까지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의미 있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차고 넘치는 부단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목자들에게 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저 미국에 있는 LA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교표 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라도 무방합니다.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40주년 기념 집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세계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간증이에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얼마나 영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난 도전받아, 나도 모르게 그걸 듣다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이번에 오늘 말씀과 또 그거 다 듣고 금요일날 목자 할 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듣고 다 한 주 후에 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다 저주가 끝나고 그 첩에 자녀였는데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번역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알잖아요. 이 은혜를 알잖아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있어요. 이 사랑을 함께 전합시다. 함께 살려냅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사실, 예수님 죽으신 이 사실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대속의 죽음, 희생의 극치, 고난의 절정, 사랑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